지난 주간에는 국가에 큰 장례가 있었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큰 그 공헌을 하신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이제 국가 장례식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당시에 저는 참 그러니까 정치를 굉장히 젊어서 하던 당시에 저는 아주 어린아이였는데 지금도 TV 뉴스에 비춰졌던 그 모습들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한 나라의 그 어떤 정치적 방향을 그렇게 바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그분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작지만 나의 가정뿐 아니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저 내 출세와 내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또 아울러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그저 자기 몸 하나 간수하고 그저 자기 입심양명 하나 생각하는 그런 작은 그릇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놓여지든 그가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들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그렇게 영화와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도 종말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에 떨친 그 명예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유한성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껴본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종말이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인간이 가장 성숙한 생각을 할 때는 언제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자기의 짝꿍으로 데리고 다닐 때다. 나에게도 언제든지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삶을 소중하게 가꿀 수 있고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주 했던 얘기지만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내 앞선 세대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내 손으로 그걸 장례를 치렀으면서도 나는 그처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 명심해도 아하,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만 명심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삶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렇게 헛된 권력에다가 자신의 일생을 낭비하려고 들까요? 기업하는 사람이 내가 죽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할 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돈을 모으는 일에 그렇게 극성을 부릴 수 있을까요? 나누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죽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살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개인적 종말이 있듯이 이 우주 역사에도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만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역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우주가 그 마지막을 만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각 종교마다 역사관이 있어요. 어떤 종교는 역사는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윤회죠. 그래서 올 이번 생에서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서는 또 뭐로 태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하여튼 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역사는 어떤 역사냐? 돌고 도는 역사가 아니라 어떤 완성의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예요. 제자리를 계속 도는 역사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점, 그 목표점은 완성될 목표점이고 그 목표점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역사관이에요.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직선적 역사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순히 직선이 아니에요. 그 역사관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데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전체가 세상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 보십시오. 저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거대하게 장식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파괴되었던 그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 해방돼서 왔을 때 다시 간소하게 짓죠. 그리고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헤롯 시대가 되었을 때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말이 리모델링이지 거의 재건축 수준이었어요. 엄청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몇 년 걸렸냐면 80년 걸렸어요. 80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지금 작업이, 공사가 맞춰진 게 아니라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80년 걸려요. 어마어마해요.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 구약으로 말하자면 에돔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왕으로서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로마의 왕 아우구스투스에게 잘 보여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임명은 됐지만, 그렇게 유대인으로부터는, 유대인은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우리의 왕이라니 별로 그렇게 그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항상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유대인들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성전을 아주 크고 아주 번창하게 지어주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이 성전이 화려했겠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21장 5절. 자, 2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 보십시오.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영원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한마디 탁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날이 이르게 되면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충격을 안 받지만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 위대해 보이는 저 성전이, 저렇게 굳건하게 짓고 있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이렇게 돌이 겹치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더군다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호와의 성전인데 이게 무너져?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7절에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1장 전체에서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방금 얘기가 나왔던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종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 종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 종말까지 예수님께서 종말을 확장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 우리가 뭐 전체를 다 깊숙이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중단되는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직전에 징조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따라합시다. 징조가 먼저 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종말이 먼저가 아니라 그 재림과 종말이 나타나기에 앞서서 이것이 있을 거라고 미리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여러분 10절,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재림이 있기 전에 1월 성신, 즉 우주 속에, 그리고 자연 속에, 이 지구 속에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는 작은 징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사람들이 보고서 공포심을 느낄 만큼의 엄청난 징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징조가 나타나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은 이 지구의 지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주와 지구 안에서 분명한 징조가 먼저 있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리를 파악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편의와 유익을 주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피레침을 발명한 이후로 사람들은 번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그전에는 벼락을 치면은 여러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벼락이라고 하는 것이 프랭클린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전기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 전기를 다른 곳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되겠다 해서 피뢰침을 만들게 되었고, 그 후로 사람들은 번개에 대해서, 벼락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종교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 않게 됐죠. 과학은 이처럼 우리에게 미신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미신에서 우리를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는 가운데서 인간의 삶에 더 나은 유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과학이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신앙을 대적하면 안 돼요. 마치 과학이 다 아는 것처럼 평가되어져서도 안 돼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과학이 안다고 하는 것은 실제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해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일으키시는 일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과학을 알 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의 겸손함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해야죠. 많이 나세요. 그래서 우리 그냥 주일학교가 그냥 자녀들로 그냥 더욱더 그냥 꽉 찰 수 있도록. 근데 가만히 보십시다. 여러분, 임신과 출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답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생명의 신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고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처럼 자연재해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올 겨울에 엘니뇨가 유독히도 강하고 길 거라고 얘기해요. 엘니뇨,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쓰나미,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까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잘 들어보면 쉬운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는 외시와 함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과학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과학이 자연재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외시적 측면만 아는 거예요. 즉,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만을 알 뿐이에요. 그러나 창조주께서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속뜻까지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금 이제 망치와 톱을 들고 책꽂이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6살, 7살 먹은 우리 아이들은 책꽂이의 1차적 기능을 알기 때문에 책꽂이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책을 꽂아놓는 데 쓰고 있어요. 그 1차적 기능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우리 아빠가 책을 꽂아두려고 책꽂이를 만드시는구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지금 책꽂이를 만드는 데에는 더 깊은 속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속뜻? 단순히 책을 꽂아두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더 많이 읽히려는 그 아빠의 깊은 속뜻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지성과 인격과 꿈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치 들고 만들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살, 7살 날 우리 두 아들은 그 깊은 뜻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 아빠가 책을 꽂아두기 위해서 책꽂이를 만드시겠지?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일에 대해서 겉의 뜻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일 속에 담겨있는 속뜻, 아버지가 인간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깊은 속내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교만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과 요즘처럼 테러의 공포 그리고 지진과 각처에 퍼져 있는 기근 등을 진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을 과학적으로 그저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것 같은 세상 각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 지구상 도처에 퍼져가고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여러 우리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결론 낼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셨던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징조는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분명히 징조가 있을 것이다. 우주와 지구의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그 일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지금 세계 곳곳을 여러분 한번 뉴스를 통해서 들여다보십시오. 어디에도 인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자께서도 오늘 기도 중에 얘기했지만 지금 테러의 그 공포는 전 세계를 찌를 듯합니다. 이미 선포됐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자연재해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과 그러한 우리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혹시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시다는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징조는 아닐까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재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림의 목적. 아까 제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역사관이라고 해서 돌고 도는 역사관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역사관. 그 목적은 바로 완성입니다. 무엇에 대한 완성일까요? 구원에 대한 완성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성.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은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죠.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21장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을 말하는 거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드러내는 사인, 세네메이온, 사인. 그 징조가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이제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라는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속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속량, 구원,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된 구원이 이제 완성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단번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은 단번에가 아닙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입니다.
이거를 헷갈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막상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한 번에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난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에서는 죄에 넘어지고 연약하며 넘어지는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중생,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중생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시는 소명, 그걸 통해서 구원이 적용이 되죠. 근데 그 선택과 중생과 소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모르게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그것은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촉감으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정도는 알지만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선택되고 중생하고 또 부르시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된 건지 안 된지 모르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마땅히 이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적용해 보죠. 첫 번째, 칭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봐주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기만 한 거예요. 아직 진짜 내가 모든 죄성을 해결했고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서 내 자신이 지금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에게 칭의, 의로운 신분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양자됨,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실 뿐 아니라 그 의롭다고 봐주신 자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입양시켜 주셨어요.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만큼 거룩하고 정결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화. 칭의, 의로운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된 신분에 걸맞게 이 세상 남은 생애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과정이 이렇게 칭의로부터, 그리고 자녀됨으로부터, 그리고 성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적용되는 그 구원이 어느 때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걸 가리켜 성경은 영화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영화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구원은 드디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어느 때 일어나요? 주님의 재림 때에, 즉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이, 주께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인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거든. 너는 머리를 들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왜? 이제 네가 받은 그 구원이 완성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행복한 날만 있습니까? (12월) 추천도서로 제가 추천한 책이 그 이철환 작가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 책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에서 이기기만 합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아직 내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연약함 그대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결코 죄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의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괴로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죄가 나를 유혹할 때일 것입니다. 죄가 나를 유혹해서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갈등할 때, 이것만큼 괴로울 때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괴롭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내가 유혹을 받고, 이렇게 아직도 내가 세상에 그 유혹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볼 때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남아있어요. 그런 모든 연약함, 그런 모든 갈등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요. 그때가 우리에게 일어날 영화로운 때란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완성하시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랑 한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절이 있어. 어린 시절에 내가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내가 너 이렇게 잘 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시 오시더라고요. 데리러는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한테 더 좋은 거 선물 주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 주시려고. 그 선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쾌락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다.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다. 그것을 이루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처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참 힘들죠.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면 힘들지 않을 텐데,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힘들죠? 정말 힘들면 지금쯤 눈물이 나야 되는데, 맞아. 이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야.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힘든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정말 예수 믿어서 평안한 건지 네 마음대로 살아서 평안한 건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왜냐?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어쨌든 교회 다니면서 들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곤고하다. 오라! 이 곤고한 몸을 누가 건져주랴? 사도 바울의 외침 아닙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괴로움은 정상적인 괴로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증거예요.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곤고함이 드디어 말끔히 사라지고 우리가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재림을 무척 기다립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주님의 재림이 만약에 늦어진다면, 물론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방금 얘기한 이 표현은 없지만, 내가 주님께 먼저 가는 것도 좋다. 뭐도 좋다? 주님 나에게 오시는 시간이 연기된다면 내가 주님께 먼저 가는 것도 좋다. 한마디로 얘기하죠. 죽어도 좋다. 아니,
좋다 정도가 아니라 빨리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누가 자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상천국을 누릴 것처럼 가르칩니까? 신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주님과 함께요,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주님과 함께니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신자인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이 갈등의 신앙이, 부분적인 신앙이 드디어 갈등의 구원이, 부분적인 구원이 드디어 그날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과 종말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되는 기쁜 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천국의 잔치, 혼인 잔치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잔치, 파티. 여러분과 제가 천국 잔치에서 꼭 얼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천국 잔치에서 꼭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 재림을, 그렇게 좋은 재림을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또 36절 읽어볼게요. 34절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떠나야 된다. 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떠나야 될 이유, 마음이 둔감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둔감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방탕하게 살거나 아침에 현실에 쪼들려서 현실에 찌들려가지고 현실에만 몰입해서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오로지 아는 것은 돈밖에 모르고 오로지 느끼는 것은 쾌락밖에 못 느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각적, 감성적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소리 들으면은 그건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 나한테 하는 얘기로 안 들려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네 그러놓고 안 나와버려요. 왜? 둔감해졌어요. 그러나 돈 벌러 갑시다, 돈 벌 기회 있습니다, 그래요? 눈 이만해져가지고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 헤아려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높아져 있습니까? 사단이 쓰는 전략은 이겁니다. 예수 믿지 마라.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믿어. 믿대. 몰입하지는 마. 너에게 더 중요한 건 현실이잖아. 너에게 더 중요한 건 직장이잖아. 너에게 중요한 건 자식을 키우는 문제잖아. 네가 당장 직장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돈 그렇게 못 벌어가지고 너 어떻게 네 자식을 키우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혜로운 것 같죠? 지혜로운 것 같죠?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느냐? 아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대해서 내가 더해줄 것이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의 행위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기도로 깨어있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영혼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영혼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감해진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무엇처럼? 덫과 같이, 동물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덫에 발목이 탁 잡히는 것처럼, 예고 없이 덫에 발목이 탁 잡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그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말 것이다. 예고 없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재림,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미련한 다섯 명의 처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갑자기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했던 5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천국에 입성했지만, 미련했던 5 처녀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죠. 어떻게?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죠.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 잠들어 있는 것이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저는 잠이 별로 없는데요. 예,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을 이야기하면 자꾸 이것이 내세에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재림신앙은 내세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즉,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현실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대표들이,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이 올림픽에 나가기를 꿈꾸는 사람은 4년 동안 여러분 어때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죠.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은 뭡니까? 4년이 후회스럽지 않다. 너무 즐거웠다. 너무 기뻤다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재림신앙, 주께서 다시 오셔서 나의 부분적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어서 삶을 열심히 삽니다. 나태할 수 없습니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그 사이에 중간에 크고 작은 경기들에 참전해가지고 메달 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신앙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일들을 이뤄냅니다. 즉, 현실적으로도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